오셨습니다. 말하면서 해봐요.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늘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잘 된다, 길이 열린다, 어둠은 물러간다, 저주도 물러간다, 병마의 권세는 떠나간다, 이런 내용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은 입으로 남을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상대방이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복을 빌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하고 에서에게 축복한 그대로 됐어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놓고 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을 자꾸 해코지하는 말하고 남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남이 축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언어를 구사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만족한 언어를 구사하면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이 해방을 맞이한 정말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해방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탁월한 어떤 전법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 정말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좌와 우의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절대 이렇게 대립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해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흑백 논리로 내 아니면 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정말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용납을 하고 그럴 때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내가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고 내가 소속된 교회는 포항동의 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내 아닌 다른 다양한 인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종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사람 돈 많고 적고 가지고 안 가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걸 차별하면 안 돼요. 오프라 윈프리가 스위스에서 정말 흑인이 있잖아요. 가서는 그분 재산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대단하더만요. 몇천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잖아요. 이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원이 비싼 가방을 보고 여기 얼마냐 이거 하다가 저 위에 거 저거 좀 보여줄 수 없냐 고개를 설레 안 보여줬어요. 흑인이 깜둥이 네가 뭐 있겠냐 이래 생각하고 무시하고 안 보여줘.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늘 남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조금 더 배우면 상대방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몸이 날씬하고 잘생겼으면 정말 비만한 사람을 보고 안 좋은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갖추었으면 못 갖춘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저 자신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에게는 굽실하지 않아요.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최대한 굽히는 데까지 굽히고 그들의 앞에서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좌와 우의 대립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정말 동족 상잔의 심각한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어땠습니까? 세계가 우리 민족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로 보았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고 교회마다 전도를 서양 사람들이 옷을 우리나라 보내주고 밀가루 보내주고 이래서 교회 오면 또 이제 옷을 얻으니까 정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게 제가 아는 포항의 어떤 노인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때 옷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좀 친한 사람한테는 좋은 옷을 한두 벌 더 주고 자기는 아주 떨어지고 아주 안 좋은 걸 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봄이 되면 보릿고개를 넘기가 힘들었어요. 굶주린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봄이 되면 온 얼굴에 버섯이 피고 머리에는 종기 헌대가 많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10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우리 민족이 탁월하고 우리에게 지하자원이 풍성하고 석유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저는 한 30년 전 일본을 처음 그때 방문을 했어요. 일본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왜 그래 차가 많아요? 정말 우리 포항에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30년 전 포항에는 신호등도 없었어요. 제가 영남교에 있을 때 거기서 차를 타고 가면 그냥 우리 송동, 대성면 송동까지 정말 신호등 한 번도 없기 때문에 60km, 80km로 시내에 그냥 달려갔어요. 15분, 17분 하면 저희 고향까지 갔어요. 집까지 갔어요. 일본은 그때 왜 그래 차가 많아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휴게소에서 정말 너무너무 차가 많아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올라가면 제일 앞자리 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공봉사 너희 나라도 앞으로 잘 돼. 정말 너희 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돼. 우리나라의 말이에요. 갑자기 전 골목마다 차가 있고 고속도로에 차들이 가다가고 정말 아파트 단지들마다 차가 가다가고 집집마다 차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 내가 너무 놀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 와서 부흥회 다니고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전부 다 10년, 20년, 30년 후면 집집마다 차를 타고 다닌다. 아멘 하라 그래도 교인들 아멘 안 하더라고.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 민족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정말 우리 민족 앞으로 20년, 30년은 하나님 앞에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잘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금 미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미래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 30년간은 정말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과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30년까지는 가요.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고 우리 민족이 잘되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농사 짓는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 다음에 안 심으면 안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음의 법칙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대로 주신다. 정말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기도 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철이든지 겨울철이든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 폰을 바꾸느니 그거 다 오더라고. 내가 보고는 재밌는 것도 많은데 이 후배가 앞으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 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은퇴를 60세까지 한다고. 60세를 은퇴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70세까지 해요. 근데 60에 은퇴를 하거든요. 정말 60에 은퇴를 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쓰는데 10년 15년 쓰면 거의 바닥에 나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60에 은퇴해서 75세까지는 쓰는데 그 다음에는 연세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전대를 받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은 정말 무시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웃을 잘 사귀고 연세가 한 60대 신분은 10살 밑에 사귀고 연세가 한 70 이상 되신 분은 15살 밑으로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정말 80이 넘으신 분은 20살 밑을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그때는 그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아도 살기는 그래 사는데 너무 외롭고 정말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장 심각한 토로 야야 우리 동네 무슨 대기가 돌아가셨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기도를 하기를 동네 순서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이 더 많대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그분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되게 순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근심이 많아요. 아들아,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고 내가 기도를 바꿨다 그래요. 어떻게 바꿨어요? 하니까 순서대로 가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우리 아들도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손주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순서대로 가지 말고 그분 다음에 가지 말고 한참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 보고 위로했어요. 어머니 정말 오실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실 때는 절대 순서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분 갔다고 그 다음 절대 우리 어머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앞으로 순서가 10번 20번 뒤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정말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잘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님을 평생 모시고 사셨어요. 혼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를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어요. 집에 보면 우리 형제 남매들이 있으면 우리는 큰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혼자 계신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 겸상을 해서 같이 드시는데 거기는 밥도 달라요. 쌀밥에다가 그게 좀 섞어서 그래 하더라도 훨씬 더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는 반찬도 달라요. 우리 건 좀 달라요. 또 정말 늘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잘 이렇게 배려하고 자기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기는 그 우리 아버지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을 한 번도 집에 모시고 섬겨본 적이 없어요. 장남인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봐야 지금 87, 8인데 얼마나 더 살겠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집사람 보고 여보 내일 당장 오늘 가면서 당장 삼계탕 집에 가서 좀 닭을 좀 사서 우리 어머니 잘 드시게 해라. 우리 집에 내가 먹는 약 우리 어머니 약 다 떨어졌었다는데 좋은 약 다 일단 어머니 다 갖다 드리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은 잘 드셔야 연세가 드시면 잘 드셔야 일단 힘이라도 하고 건강하지 않겠냐. 정말 전에보다 더 살이 빠지시고 전에보다 더 늙어 보이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권력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진실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보면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할 때마다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는 아버지 늘 실망시켜드리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한 번도 저는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픈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렵게 되는 것, 여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세상에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우울하고 여러분 마음이 늘 답답하면 찬송 한번 불러봐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비록 아버지가 봐도 이 아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감이 아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위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형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심지어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는데도 찬송하니까 악신이 물러났어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도 저를 보세요. 정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송하면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바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요. 몸이 불편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몸바쳐서 헌신해봐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시간 드리면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의 사자로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내게 좋지 못한 감정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전하면은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 복음 전하고 어려우면서도 복음 전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음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좋은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씨를 심어야 되는데 첫째, 좋은 생각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나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이 보면 죄악된 생각,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불안을 심으면 불안을 거두고, 초조를 심으면 초조를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는 떠나지 마세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징조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 이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불안이 물러가도록,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도록,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명령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크게 다시,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명령하고 기도해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저주의 권세도 떠나가라. 암병도 떠나가라.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믿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암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어요. 나는 앞으로 반드시 잘 된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야, 우리 애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남편 출근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암병 걸리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저런 불치의 병이 걸려서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반드시 좋은 일이 내게도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된다. 우리 교회 반드시 잘 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이렇게 훈련하는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좋은 생각을 심고 정말 좋은 언어를 구사하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전도회끼리 모이고 남성교회 모이더라도 늘 말을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하면 그게 상처가 조금 주면은 조금 더 크게 내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더 이쁘고 아름답다는 말이 제게 돌아오지만은 상대방을 보고 아이고 김 집사 왜 그래 더럽냐, 왜 그래 지저분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늘 상심지를 켜가지고 살펴보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면 한마디 대포를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요 그러지 말아요. 제가 요즘 와서 늘 경험하는 것은 늘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혹시 이게 잘못해서 저쪽으로 가도 좋은 말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늘 좋은 말하고 전화 끊고도 그 사람 참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늘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정말 늘 좋은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좋은 말씀을 심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어야 해요. 만일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소망이 있던 민족이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무슨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6.25 전쟁 끝나고 가장 못 살다가 정말 보릿고개 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군사정권 지배하면서 데모 일어나고 노사 간의 관계가 정말 심각하고 울산의 큰 자동차 공장 한 군데는 회사 직원들 연봉이 그렇게 많은데도 밑에 협력업체들은 형편없는데도 몇 배로 더 많은데도
돈 더 내놔라고 또 데모하고 말. 이래서 되겠냐 이 말. 이래서 계속 지금 데모하고.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있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것보다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예수 믿는 걸 하나의 액세서리로, 액세서리는 귀에 걸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목에 걸면 목걸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도 내 편리한 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스탠다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거기다 맞추어요. 믿음 생활을 거기에 맞추어요. 말씀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맞추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오늘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12장 31절 다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며 노력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립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옛날 저희 동네도 보면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다 잘 살았어요. 겨루고 나태하고 겨울에 가만히 새끼 꼬고 가만히 치고 가만히 이고는 그걸 가지고 시장에 팔고 그걸 가지고 자식들 옷에 입히고 돈 모아가지고 땅 조금 사고 그런 사람은 잘 살아요. 정말 그때 겨울철 할 일 없다고 겨울철에 모여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 다 배가 망신하고 못 살았어요. 그 자녀들도 불행해진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 다 잘 살았어요.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너무 TV 좋아하고 젊은 시절 너무 오락 프로그램 좋아하고 그러면은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그거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애들 요즘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거기 너무 빠져버리면 중독 증세를 보이면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살인사건, 비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냐? 인터넷을 통해서 모방을 했다는 거예요. 모방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시애틀 쪽에 정말 한 사람이 여자들 말이에요. 수십 명을 죽였어요. 오랫동안. 범인이 잡혔어요. 여러분요, 깜짝같이 죽여버리고 죽여가지고 집안에 고기 가는 그거 말이에요. 톱으로 썰고 거기 넣어가지고 웬가락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범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 제가 무슨 책이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람 낮에는 굉장히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 밤 되면 이분 의사고 지역에 덕망이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밤이 되면 엉큼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정말 우리는 밝은 데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악의 종노릇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그냥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섬기는 걸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고 열심히 예수님 잘 섬기기를 원하고 아침에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동행하시는 위대한 기적들을 보아요. 여러분, 이 여름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다른 일에는 분주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험심이 있어야 보다 좋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모험이에요. 어드벤처예요. 모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적인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바울하면 바울에 대해서, 야곱하면 야곱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 75세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풍요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데 떠났어요. 모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도 자기 조카 롯하고 농사가 많고,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을 택하고, 완전히 이건 모험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잘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요, 정말 육적인 신앙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영적 아니고 육적인,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덕을 보고. 아니에요. 모든 덕과 이의 덕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면 롯이 생각할 때 그쪽이 성경은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말할 수 없는 풍요가 있는 땅을 말해요. 그런데 그 땅은 저주받아서 불이 내려오고 완전히 망하고 자기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전 재산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슬픔의 백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롯이 나와서는 자기 딸을 통해서 그 자식을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에요. 정말 불행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 없이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서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요, 모르면 지도자 하라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권력을 너무너무 40년 동안 터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바로왕에서 건져낼 수 있다, 천만에요. 자기는 그걸 정말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말도 못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모세를 향하여 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머뭇거리고 정말 거역하다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압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오합지졸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종놈의 근성으로 더덕더덕 삶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바로는 전 애굽만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위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정말 독종과 그리고 암흑과 그런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가자 말자 막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했냐?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해 버렸어요. 이건 죽으라는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정말 절망 이상 더 다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절망 이것만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광야에서 40년간 여러분, 이것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만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37도 8도 올라가서 죽는다고 난리인데 여러분요, 여러분 사막의 온도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50도 이상 훨씬 올라갑니다. 사막의 온도가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그 시나이 반도, 제가 그쪽으로 가서 느끼고 몇 번 가봤잖아요. 바란 광야라든지 거기 가서 저는 추위도 더위도 잘 견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제 바로 밑에 참 아주머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덥다고 연신부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도 안 덥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많이 더운데도 저는 더위를 안 타요. 37도 8도 올라가도 뜨겁지만 전 덥다고 하잖아요. 아, 참 좋다. 견딜만하다.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럼 겨울은 어떠냐? 너무너무 추운 겨울, 남들은 춥다고 난리법석 떠는데 저는 참 시원하다. 참 좋다. 정말이에요. 제가 추운 걸 보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추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봄 되면 봄에 감사하고 가을 되면 가을에 감사하고 생각만 바꾸면 그래요. 근데 단지 한 가지, 매운 걸 잘 못 견뎌가지고 더워도 어지간해도 땀이 많이 안 나는데 매운 것만 딱 입에 들어가면 땀이 쫙 나와요. 일단 어떻게 됐든 건 감사해요. 얼마나 사하라 사막 시나이 반도 거기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쪽은 저기 고비 있죠. 그쪽에 모하비 사막 이런 데 가면 그 데스밸리 있는 데가 바로, 데스밸리란 말은 죽음의 계곡이란 뜻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 베이커스필드에 보면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온도계가 있는데 여기 온도가 지금 얼마다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단 하루 못 살아요. 다 죽어버려요. 모세는 이걸 알아요. 정말 이 백성을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빨리 가면 일주일 열흘 만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물하고 정말 그 백성들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 생수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 만나 주셔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40년간 먹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계속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근데 아멘도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도 계속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손자가 제 자식이 잘 되면 손자는 또 내 아들의 또 자식이고, 그 다음에 손자는 또 누구냐, 아들의 자식, 손자의 또 손자는 또 누구냐, 다 보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고 오는 길도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